오늘 말씀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과 9절과 20절, 24절에서 26절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져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똑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똑똑한 그리스도인. 똑똑하다는 단어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똑똑한 것 같다. 누구누구는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또는 내 자녀가 누구에게 똑똑한 아이예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왜 똑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하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17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은 거룩이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생각을 하고 세상과 구별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왜 다른 생각을 나에게 주입을 시키지?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어떨 때는 그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지 라고 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만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내가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성경의 말씀은 똑같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인일수록 많은 지식의 양이 있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얼마만큼 공부를 했고 또 얼마만큼 경험을 쌓았냐에 따라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의 똑똑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니 홍수를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3주째 전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나름의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자라옵니다. 그리고 저처럼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또한 모태신앙과 아주 유사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들고 자라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지 간에 말씀이 모태신앙이든 오늘 새롭게 나왔든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계속해서 많은 정보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넘쳐납니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것을 여러 가지 배우면서 똑똑해지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똑똑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똑똑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화면을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번 주에 챗 GPT라고 하는 For Omni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챗 GPT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나오면서 세상이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작가들은 챗 GPT를 쓰는 작가들 안 된다, 이걸 법으로 막아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정보들이 다 요약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냐면 새롭게 나온 버전이 놀랍습니다. 이 AI가 저와 AI가 같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로봇 개념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더욱더 다가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챗GPT에게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날씨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죠.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기본 정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에서 뭘 하면 좋을까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내가 정보를 듣다가 갑자기 끊어서 제 얘기를 또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 챗GPT가 멈추고 제 얘기를 듣고 또 제 얘기를 들은 다음 또 정답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또 보여줍니다. 어떠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줘 했습니다. 주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들려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AI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또 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얘기 좀 해줘. 갑자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며 배우가 된 양 말투가 바뀝니다. 마치 제가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우리 막내에게 책을 읽어줄 때 저는 어떻게 읽어줄까요? 딱딱하게 읽어줄까요? 부드럽게, 또는 그 상황에 맞게끔 드라마로 읽어줄까요? 드라마처럼 읽어주는 거죠. 배역을 정하지요. 나레이션을 내가 하고 또 어떠한 푸책이면은 푸에 대한 또 장면이 되었을 때는 제가 곰이 되어서, 토끼가 되어서, 돼지가 되어서, 닭이 되어서 저는 변화무쌍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챗GPT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AI가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AI 기능에서는 정답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답을 알아가기 위해서 풀이 과정이 필요해, 나에게 정답을 알 수 있도록 알려줘라고 했더니 과외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부터 정답까지 어떻게 되는지 다 가르쳐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제가 지금 영어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 사람은 영어로 해야 되고 한 사람은 한국말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얘는 이탈리아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AI가 AI에게 나는 영어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탈리아어를 영어로 해석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얘기하면 해석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탈리아어로 말한 사람의 억양에 맞춰서 그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질문을 한 사람, 대답을 하는 사람, 이 대화가 주고받을 때에 이 AI가 그 사람의 역할, 저 사람의 역할을 감정을 느끼는 말투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세계가 나왔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2013년도에 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AI가 사랑을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영화가 진짜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챗GPT를 사용했던 기존의 내용들, 돈을 받고 사용했던 것들 일부들은 무료로 배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격보다 50%를 낮추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 안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언어를 공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0개 언어로 똑같이 50가지 언어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챗GPT4 옴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버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 상상하지 못한 더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챗GPT가 발표되자마자 애플과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셀폰에서 이 챗GPT를 사용하며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정보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발전해가며 똑똑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똑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우리들, 세상의 정보와 그리고 세상의 발빠른 이 변화 속에서 발맞춰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변하지 않고 2002년 이상을 계속해서 지속해오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 이 변하지 않고 진리라고 외치는 이 말씀과 너무나도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AI 세상과 만나는 이 시점에서 또 우리는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느냐라는 또 한 가지의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해줬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똑똑한 그리스도인 다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즉 16장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난 뒤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7장이 끝나면 18장에는 이제 잡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깊이 기도하셨던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획하셨던 일이 완성이 되는 때가 왔는데 그 완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홀로 받는 영광이 아니라 본인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그 나를 만들어주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 승천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포함한 거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오해 안 되느냐? 당시 이스라엘 로마 문화 속에 있을 때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더 큰 저주가 있을 수 없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저주이고 모욕입니다. 굴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느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어떻게 되죠?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절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당시에는 저주였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강의 상징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십자가를 어떻게 대합니까? 신성시,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조주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의 로마는 아시죠?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때의 문명이, 그때의 문화가 십자가는 저주였다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변하지 않는데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변화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함이라는 것, 세상에서 똑똑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되는 이 챗GPT를 이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또 다른 많은 것을 공부해서도 똑똑해지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챗GPT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똑똑함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전에는 책을 읽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을 똑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사색하지 않는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예전처럼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런 기계만 잘 이용할 줄 아는 이러한 정보들만 잘 할 줄 알아도 똑똑해질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위한 삶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은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죠. 영생의 삶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배제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AI가 나와서 우리들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하라고 하신 일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세상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며 영광을 누리던 그때에도 어떤 게 계획되어 있었느냐?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예수야, 너 내려가서 빨리 인간들을 구하자,
즉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 이 일에 대해서 오케이 수락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때가 와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때에 이루어질 일을 이제 해 나가겠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이 말이 사실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세상에서는 많은 정보들을 알고 내가 똑똑하게 해내고 누구에게 야, 이 사람 때문입니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똑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자들에게는 그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디 인간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똑똑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자기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이 안 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1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9절과 20절 말씀인데 이어서 나올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함을 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더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혹 저는 사이비라고 믿는데 간혹 이 목회자들 중에서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당장에 길을 막으셔야 됩니다. 당장에 한 길이라도 흘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로 해서 퍼져나갈 것인데, 이 퍼져나가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을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일이 나옵니다. 왜 받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에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 속에서 갈등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왜 노아의 방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왜 아벨이 죽었는데 셋이라는 자녀가 나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일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결코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공격을 위한 또는 나의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는 있을 수 있지만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받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발전에 따라서 세상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그 교만했던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진짜 교회에 하나님 믿으며 나온 하나님의 자녀 맞니?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사랑이 없는 언어는 깽가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사랑이 없는 행위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no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동정심에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내가 부모를 사랑할 때에 나의 동정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자녀를 동정심으로 사랑하시는 부모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동정심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 보낸 지 하나님께로 가신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으면서 밤에 가끔씩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가끔 그립습니다. 보고 싶더라고요. 살아 계실 때 그냥 보고 싶었을 때 느낌과 좀 다른 감정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동정으로 사랑했고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했다면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혼자 계시는 어머니, 동생이 그렇게 자기 집에 같이 살자라고 얘기해도 절대 안 가시겠답니다. 굳이 혼자 사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외롭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엄마가 외롭다는 말이 제가 불쌍해서 보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 자녀를 제가 사랑할 때에, 우리 쓰리보이즈 제가 사랑할 때에, 야, 얘들 내가 안 키워주면 어떡하냐, 내가 그래도 책임지고 키워야지 하는 하나의 책임감으로만 키울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에는요, 인간의 언어로 포함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을 내 속에서 끌어내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마음의 일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라는 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일부들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뭉클한 감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비옵나니 하며 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겠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동정해서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것이 또 뒤에 나옵니다. 17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같이 한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에 그들로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불로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읽어드리려고 화면을 만들진 않았는데 이 뭐냐면은 지금 또다시 예수님이 기도 중에 분명히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기도냐?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저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지라도 그 십자가의 끝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강조하면 24절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래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감정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면 핍박받을 건데 반대받을 건데 미움 받을 건데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기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절대 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혼낼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혼낼 때도 있음을 양심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컨디션에 따라서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때입니까?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제 잠시 나가면서 우리 큰아들한테 메시지 성경을 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메시지 성경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다고 샀던 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샀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몇 권 안 가져, 컴퓨터에 다 있으니까 안 가졌는데 그건 이후로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은성이가 좀 크면 읽게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해서 메시지 좀 읽어라고 했는데 안 읽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토요일에 제가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동생들에게 메시지 한 장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나갔다 왔더니 나갔다 메시지 책이 딱 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주지도 않았는데 엄청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메시지를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집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좋은 말로 했다가 제발 좀 읽으라고 했다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떡할 거냐라고 했다가 제가 그래도 멱살인데 그 사실 농담이고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아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믿길 바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길 원하잖아요. 제가 애들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는데 항상 세상의 지식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서 세상의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를 되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메시지를 읽으라고 얼마나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읽었다고 야 저 좋아했더니 아빠의 수많은 잔소리 끝에 내가 드디어 읽었다 하면서 아주 뿌듯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알려줬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기도하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겠구나, 어떻게 또 살아가지,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보여주실래요? 3장 19절에 가면은 3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3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이 세상에 너희를 믿어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미움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뭐냐면은 같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야, 너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야,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집에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게끔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했던 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형제들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5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나온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읽자 말자 이 말을 지켜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화 감동받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경험하고도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들을 저주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신을 받고도, 그 축복의 권한에 약속을 받고도 아내를 배신하고 하갈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바세바를 탐하고 압살롬을 용서해주는 그런 어처구니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영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부담감을 느끼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똑똑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갈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함과 똑똑함이 만나니까 변론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부담감이 아닌 갈등을 하되 너희가 이기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길 거야. 넘어졌다고 졌다라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가 잘해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잖아.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 따라간다는 것은, 그 힘든 일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시겠다라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희가 그렇게 배신하고 왔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넘어져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금 풀려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다시금 풀려나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겪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전파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똑똑함은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쓰러져도,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그래서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세상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겼다가 넘어졌다, 이겼다가 넘어졌다고 하는 삶을 반복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일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회심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의 딸도 회심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게 불리는 변증가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에다가 토론토대 교수했다가 세상의 언론들과 누군가 말싸움을 하면은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신론을 외쳤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판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자기의 딸도 회심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의 그 똑똑한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기독교를 제대로 된 눈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고백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맛봤습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무죄함과 오만함,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견딜 수 없는 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똑똑함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이게 사랑 아닐까요? 사진 좀 놔주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챗GPT가 나와서 발전을 해서 언어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핸드폰에 말만 하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서 와 세상 좋다 해도 이것이 나를 구원해준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세상이 되어져 가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이 끊이질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이란, 미국도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죠. 한국도 미세먼지 아주 되게 못하고 있죠. 세계 방방곳곳에 세상은 발전하지만 발전하는 만큼의 세상의 행복이 넘쳐나는 뉴스가 많습니까? 발전하는 만큼의 더 안타까운 소식의 뉴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간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똑똑함은 멋들어진 복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멋들어진 내 잘남이 명예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칭송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똑똑함은 오늘 찬양의 가사에 너무나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